입다는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입다는 출생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암몬 왕은요,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점령하였으니 그 땅을 도로 내놓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시작합니다. 요점은요, 암몬 사람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에서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모압 왕도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산지의 남쪽에 해당하는 아르논과 야복 사이의 땅은 당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과 동시에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서 아모리의 시혼과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나열합니다. 즉, 현재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갓 지파의 일부가 살고 있는 길르앗 산지의 남쪽 지역은 당시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암몬과는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300년 동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암몬의 왕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냐라는 것이 입다의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는 몇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을 표시하는 방식과 그 땅의 당시 소유주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기억하는 출애굽의 여정과 당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왕국의 경계는 입다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입다는 그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암몬 왕이 내건 명분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명분 역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암몬 사람들이 내건 전쟁의 명분이 가짜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경제적 풍요를 즐기던 자칭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무력으로 저들을 제압할까에만 모든 생각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법령과 율법이 정한 바에 문자적으로 묶여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들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출생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나그네인가 아닌가, 그 태생이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역사의식,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셨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승리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일 뿐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입다의 연설을 통해서 스스로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입다는요, 그래서 한 지파의 머리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1장 연설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새, 곡식과 같은 제물은 나오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동물로 대속하여 드리는 제사 이전에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렸을 때 성벽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예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치는 제사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에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허락하신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슬픔은 있을지언정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은 없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진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기는 했어도 아무도 하지 않는 완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산의 숲풀 속에 있던 숫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이집트 및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제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제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 안에 속해 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제의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우상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바쳐 죽이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리다라고 이 말을 번역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대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대속의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맏아들을 어떻게 대속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어린 양과 같은 동물이나 돈으로 하는 속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는 부분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암몬 사람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에서 나와 만나는 그를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접속사 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베는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만큼 자주 그러나 내지는 또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만약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이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그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라는 것인지는 이 서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의 신들에게나 하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호 선생님이요.